하셨죠. 그래 보살님께서 이제 40년 이렇게 전태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봐도 참 바르게 잘 사셨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열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보살님은 힘도 좋으시고. 그런데 물론 보살님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한 분들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게는 40년, 적게는 10년, 20년 그동안 뭔가 큰 향상을 보지 못했다면, 혹은 지금 그 향상을 봐서 아, 내가 5년만 10년만 더 하면 정말 내가 향상으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또 나만 그렇다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내가 보시가 부족했고 지게가 부족했어, 교학이 부족했어, 더 나아가 명상이 부족했어,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나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면, 그 사람들도 10년에서 막 40년, 50년 했다면, 근데 여전히 불교는 알 것 같은데 아니송하다면, 이건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어요? 이게 컨텐츠의 문제인지 교수법의 문제인지, 혹은 그 내 어떤 수행의 문제인지, 어떤 지도자의 문제인지, 내 신심의 문제인지 다방면으로, 그죠? 사두 사두, 예. 이렇게 살펴보고 숙고해야 되겠죠. 이게 합당해 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괜찮아요, 저 이대로 그냥 할래요. 그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한 80 넘으셔가지고 이제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그죠? 어쩔 수 없죠. 보니까 실제로 80 넘으시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82살 분이 있는데, 여성분, 남성분 한 분, 자질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원체 기존 스타일대로 많이 열심히 해서 바뀌는 게 본인 스스로가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본인들한테도 이대로 가서 뭔가 큰 변화가 있겠냐? 그냥 하는 거죠. 뭐 무슨 특별한 희망이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서 큰 뭔가 희망을 받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원체 열심히 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니라 하다가 좀 자기가 마음이 좀 불편한지 나중에는 자기 확신이 있다고 이러긴 하던데, 말이 나중에는 좀 달라지긴 하던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자기 불안감을 제거 못한단 말이에요. 이 비구가 보기엔. 제거한 아주 드문 케이스도 있어요. 나름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근데 그 사람들 왜 훌륭한 사람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도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얼만큼의 노력들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주부로서 그런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노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게 정말 진정한 내적 평화와 내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제거, 이것을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단 개인이 그렇게 확신하는지, 그 문제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그렇게라도 자기는 정말 완전한 믿음과 여기서 확신이 있다라고, 편안함을 갖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기운들이 확 나와주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그게 어렵겠죠. 그리고 보살님도
또 보살님 스스로가 비슷해질 거라고 얘기하셨죠.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보면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시고 신행활동 열심히 하시면 확 바뀔까요? 그게 좀 어려울까요? 확 바뀔 것 같으면 4, 50년 했으면 이미 바뀌었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배웠던 뭐 좋은 가르침도 많지만 아쉬운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가자 여러분들에게 혹은 심지어 비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친 그대로 그 순차대로 사실은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게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세존의 순차법이 여기서 이제 설해지고 있어요. 뭐 이것은 이 비구가 뭐 뛰어나고 대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비구는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토대로 세존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면 권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현대어로 좀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 세존께서 설하신 것들을 토대로 조금 이 비구가 증득하고 이해한 것을 상세하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뿐이죠. 그 토대와 뼈대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모두 세존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래지 않아서 이익들을 보신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전생에 인연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맞는데요 하는데 금세 자기 습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들었다고 바로바로 됐으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연되는 모든 사람,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 교화됐겠죠. 근데 그때도 왜 부처님이 계셨고 면전에서 만나도 안 되겠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아라한들 바른 법 만나도 안 되는데, 여기 양평이지만 약간 오지에 가까운, 하루에 버스가 5대 와요. 2km 가까이 나가면, 시내로 나가면 걸어서 거기 하루에 5대가 버스가 오는데, 서울에 가려면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해야만 갈 수 있는, 서울 한 2-3시간은 최소한 걸리는, 서울까지 가려면 보통 3시간 잡아야 돼요. 원하는 데 가려면. 그런 오지에 이름도 없고 뭔가 아주 출가한 지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 관록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아주 교학을 비해서 무슨 세속에서 무슨 박사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의식도 제사도 등도 하나 달지 않는 이런 오지 산골에 조그만한 이 가정주택을 수행처처럼 꾸며서 한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법을 듣고 그 법에 대한 이익을 보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 이 법이 바르지 않고 이익을 보기 어려운 그런 법이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법을 들으시는 것은 오로지 법에 대한 이익 때문 아닌가요? 이 비구를 뭘로 보고 무엇을 믿고 찾아오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면 제사 때문에도 오고,
또 등을 달면 등 때문에도 오고, 그죠? 영구위패를 달면 영구위패 때문에도 오고, 납골당을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고, 맛있는 걸 주면 맛있는 것 때문에도 오고, 그 사람이 서예를 잘하고 뭐가 잘하면 그런 거를 공유하고자 또 오고. 그런데 그런 걸 재능도 하나도 없잖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여러분들하고 막 교류하고 그러지도 않고, 또 여성 혼자는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권위적이고 또 불친절한,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자리도 높은 데 앉아 있고. 그렇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덕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야, 정말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만, 나라는 아까 보시가 나를 자꾸 줄여나가는, 나에 대한 집착을, 탐욕을, 인색을 줄이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나를 중심으로 또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져요. 이 비구도 왜 이렇게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기 의자에 앉으려면 그거보다 높아야 돼요. 낮으면 여러분들 낮은가 버렸나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법을 안 설해줘요. 개목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니까, 나가 중심이 되면서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협조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권위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항상 그 법이 중심이 돼야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많아요.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요. 나에 대한 생각이 강한 거는 그만큼 탐이 강하죠. 그 탐이 강하다는 거는 반대로 화도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탐이 강한 사람들이 화가 적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죠. 탐하는 대상이 항상 충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안 될 때 그게 바로 화로서 변하기 때문에 탐이 많은 사람이 화가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는 함께 가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이 좀 탐의 기질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화의 기질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의 기질이 강한 사람, 그것이 조금씩 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두드러진 특징은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납득이 되셔요? 어떻게 납득이 되셔요? 여러분들이 납득이 만약 되신다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게 정말 이익이 있다 싶으면 과단성 있게 결정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일상에서 정말 이전보다 빠르게 이게 이익이 된다라고 일상에서 조금씩 확인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 내 그냥 기존 습관, 인연 이걸 계속 따른다면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업습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향상으로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렇게 바른 법을 만나는 희유한 때에 이게 법의 변방의 국가에서 이 법이 이제 앞으로 더 사라질까요? 더 확산될까요? 잠깐은 반짝 더 확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잠시지. 이 비구도 잠시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과 이익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게 뭐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건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세에 다시 오신다 한국에 이 법은 훨씬 더 미약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상황일진데 아니 여러분들 법이 더 융성하고 사람들 품성이 더 자질이 더 뛰어나져 있을까요? 50년 후에? 지금 어때요? 더 자질들이 좋아져요? 더 부족해져요? 그렇죠. 사악해지잖아요. 그때는 그 사악한 주의 조건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아 남들은 다 사악하니까 사악하더라도 혹은 나는 사악하지 않으리라 해서 잘 살까요? 아니면 다들 사악한 속에서 나도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물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최고로 훌륭하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떠올렸을 때 아주 뛰어난 분들 있죠. 종교인이든 개인이든 과거세로 올려가면 먼 과거세 그런 분들은 아주 평범할지도 못할 정도로 오히려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 수준이 높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뛰어나다 해봤자 5개 정도 지키는 수준에서 좀 배려하고 참 겸손하고 이 정도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그냥 적당히 다 누리고 하잖아요. 맞죠? 이런 사람이면은 세기경에 따르면 인류의 시작일 때는 그 정도는 너무 거칠었고 인간이 이미 남녀가 분화돼서 성행위를 시작할 시점에 비교해도 너무 거칠었고 이미 성행위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 자체가 거친 삶이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문제시 전혀 안 하잖아요. 불륜이 문제지, 그죠? 그리고 음식 그런 거 집에 저장해놓고 먹고 이러는 거 다 거칠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8만 년 여러분들은 믿지 잘 않으시겠지만 세존의 말씀에 그대로 입각해서 그때 사람들의 어떤 수준도 지금 우리가 아주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때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거짓말도 없었어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거짓말이 일반화된 것은 훨씬 이후에요. 불륜이 일반화된 것은 우리 인간의 나이가 1만 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도둑질은 없었고요. 그냥 배고픔, 기아, 뭐 약간 질병 이런 것이 그네들의 어떤 고민거리였어요. 그 외에는 고민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인류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때였어요. 그죠? 자, 이것은 나중에 2권에서 중반부쯤에 다시 설할 부분이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수자따 보살하고 정우려 보살님이 정우려 보살님이 지방에 있다가 여기 법회 참가하려고 기차 타고 온대요. 그래서 그 픽업해 갖고 오느라고 10시 40분쯤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돌아가서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이익인가 그렇지 못한가 혼자면 주저하게 되지만 혼자만 그런 고민 앞으로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같이 다 비슷한 사람들 많이 할까요? 많이 하죠. 그러면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 이것이 정말 이익이더라 해서 처음에는 나 혼자 이익을 보지만 주저하는데 다른 사람 누군가가 용기 있는 사람이 이익 보는 거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좀 열심히 한다 하면 나도 하기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주저함도 줄어들겠죠. 그죠? 대안이 없고 또 그런 친구가 없고 스승이 없기 때문에 기존 하던 거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런 대안들이 충분히 있으면 어쩌? 어때요? 이제 할 용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임이 중요한 거고 모임에 많이 오셔서 자꾸 보시면 그런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앞서도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법에 진짜 이익이 있는지를 확신을 못해서 누군가가 우리 공부 모임 중에 진짜 변하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도 그때 해보겠다 라고 하는 아주 자질이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물론 요 팀은 아니고요. 서울 쪽인데 본인도 아니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상 스스로 지혜롭게 그리고 스스로 합당하게 상식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해왔다고 따르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아니죠. 이게 아주 뭐 큰 분이 얘기한다고 유명한 분, 명성 있는 분 이런 분이 얘기한다고 그냥 믿고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어디 뭐 좋은 경전이나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대대로 해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귀의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지도자가 아주 인품이 훌륭하다 해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따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따라야 돼요? 일단 그렇게 되면 조금 한번 들어볼까의 조건은 되죠. 일단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닌 땡굴뚝에 연기 나진 않으니까. 들어는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깊이 있게 숙고해 봐야 돼요. 또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익이 되네. 되네. 그리고 나만 이익 본 게 아니라 남들도 이익 보네.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해서 믿음과 지혜를 그 속에서 증장시켜서 이익들을 봐야 돼요. 이렇게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맹신하면서 접근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요즘 많잖아요. 하늘궁. 그 뭐 아가동산 옛날에 또 뭐 했었죠? 많잖아요. 요즘 각 종교를 막론하고 사이비는 어디든 있죠. 우리 불교도 그런 사이비가 있잖아요. 거기 빠져서 돈을 탕진하고 노동 착취당하고 그죠? 시간 다 버리고 심지어 가정 파탄 나고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피폐해지고 이런 것들 다 겪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예를 들면 이 소위경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검증이 된 수천 년 동안 그런 텍스트예요, 아니에요? 지구상에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검증된 텍스트가 있을까요? 가장 역사가 깊은 건 아니지만 더 오래된 뭐 타종교의 고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역사도 2500년 이상 됐고 또 상당히 많은 숫자, 그죠? 지구상에 지금 남반권뿐만 아니라 북반권까지도 모든 수행자들이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하기 어려운 정상적인 수행자라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거 제 마음대로 쓴 건가요? 아니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이 비구가서라는 게 이 법에서 다르다 하면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 비구가 이런 법대로 모든 제 삶이 이런 법과 일치된다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구가 자기는 저렇게 설해놓고는 왜 자기는 저렇게 실천 안 하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출될 정도로 미세하게 마음으로 일어나고 뭐 조금 일어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눈에 튀게 노출될 정도로 나오는 거는 저 스스로도 큰 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리라고 크게 생각지는 않지만, 혹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태국 가도, 미얀마 가도, 중국 가도, 대만 가도, 베트남 가도 요 말씀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신흥 종교 새로운 가르침들은 좀 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오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효과를 받는지, 부작용은 안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여러분들이 이 법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 폐가 망신했다, 노동 착취를 당했다, 금전적인 착취를 당했다, 정서적으로 아주 학대를 당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의에 의해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원래 없는 말도 지어내서 비판하기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저 앞에 오면 돼요. 대면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대면해서 저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여러분들 안 따라도 돼요. 맞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웰루아나 공동체에서 이 비구가 법을 10년을 설했던 20년을 설했던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비구가 아까 말했던 금전 착취, 노동 착취, 아주 심각한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것으로 해서 반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따라야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잘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꾀에 자기 빠져요. 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겠어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좋아요. 그 아상 탐지세 때문인데, 어리석음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이것도 있어요. 전생에 그런 사이비 집단에 교주되는 사람하고 인연이 깊었다. 그럼 이 생에 이상하게 그 사람 하는 말이 잘못됐는데 자꾸 친근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같이 나중에 뭔가 이 문제다 알더라도 이미 오랜 기간 자기가 속아왔고, 또 이제 여기서 발을 빼면 너무 착취당한 게 많아서 거기서 자기도 나름 한자리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서도 자기도 함께 그렇게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 보려면, 그래서 같이 손잡고 악처로 가는 거예요, 나란히. 그렇게 한번 악처로 가서 다음에 인간으로 고생 많이 하다가 겨우 올라왔는데 복을 좀 지어가지고 또 어떻게 인연이 그래 되기 쉽겠어요? 그때는 절대 안 되겠어요.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 나기도 어렵지만 향상으로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듯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은 말씀이고 또 2500년 동안 검증된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고 많은 훌륭한 지도자나 출가자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대로 못해서 문제이지 그죠? 그래서 폐해가 생길 뿐이지. 근데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비구도 부족하나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먼 시골까지 이 굽이 돌아가지고 그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오래 범인하지 마셔요.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거다 하면 집중해야 돼요. 지금 간혹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이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이 법문 듣고 저 법문 듣고 온통 하다가 정작 해야 될 거 못하고 계속 그냥 향상은 되는데 굉장히 더뎌요.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걔도 많은 항목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전생에도 그랬고 인생에도 지금 그렇게 헤매요. 처음에는 이제 자질이 원체 좋아서 많이 도와도 줬는데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죠. 여러분들 그 수학 교수가 수학을 계속 연구해야 되죠. 근데 국어도 연구하고 사회도 연구하고 법도 연구하고 경영도 연구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수학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수학에 전념하는 것보다 좀 수학자로서 뛰어나질까요? 부족할까요?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깊이 들어올수록 미세해져요. 미세하면 다 불교 테두리잖아요. 달라요. 거칠 때는 이거 다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전공이 세분화되고 정밀해지죠. 초등학교일수록 다 배우잖아요. 오히려 대학교, 대학원에 가면은 더 좁히죠. 그죠? 넓게 배웠다가 얕고 넓게 배웠다가 점차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 불교, 저 불교 혹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배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이익을 본다 싶으면 좁혀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이익을 보고 깊어지면 더 좁혀야 돼요. 더 좁혀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해야 확립이 되고 더 나아가 독과에 들지. 이렇게 넓혀놓고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거 짜집기 저것 짜집기 이렇게 해갖고 무슨 큰 향상을 보시겠어요. 아직 초중고에서 이것저것 모색하는 단계지. 그래서 혹 이 법문을 듣는 분들 중에 차후에라도 본인이 좀 좋은 자질을 갖추고 법에 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런저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한 우물만 파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꺼졌어요 혹시? 네.